저희가 2m 이상 띄우려고 하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2층으로 좀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정성 다해서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없었던 우리의 삶들, 탐욕,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등의 마음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부른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도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땅이 보고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그 백성이 그의 영광을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터인데 천국 국민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멋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처지에 따라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여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들, 하나님 저희들보다 훨씬 더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야 되고 더욱 악한 세상에 살아가야 될 터인데 믿음과 신앙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복된 복음의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계십니다. 어려움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이 어려움 이런 난관들 잘 이겨나가고 믿음의 맷집들이 더욱더 커져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3일 연속 이제 2자리 확진자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땅은 또 조금씩 집단 감염이 있고 한 지역은 또 집합 금지 조치조차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산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그 숫자가 더 감소하게 하시고 종식되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서 21세기에도 성교의 대국으로 자리매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교육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망 고색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 기념하여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5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됐기에 이 한 곳에서도 흩어져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흠령하시는 복된 예배 올려드려서 성공적인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자리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령하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되 세상이 주지도 세상이 빼앗지도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는 복된 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야 될 상 만만치 않을 터인데 하나님 저들의 몸과 키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세상에게 존경받는 복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주 앞에 신음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주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움받았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산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 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확진자 수가 더욱더 줄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집단 감염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산 땅이 속히 청정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쓰러지고 멀어진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수축하여 주시고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실추된 위상들을 다시 한번 세우게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잘 감당하여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미자립교회 낙도오지 농어촌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열방의 생명을 걸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버티고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얼마 지나지 않아 일상의 생활로 복귀할 것으로 생각했던 코로나의 대유행은 여름이 가고 깊은 가을로 접어들었음에도 끝을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두려움과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이때에 만군의 주제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짐을 알게 하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모여 예배드림에 소홀했던 지난 날이 떡을 떼며 깊은 교제의 나눔을 했던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이 참으로 소중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으로 과장하여 미혹하는 우리들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선한 싸움으로 과장하여 넘어지게 했던 우리들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여 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옵소서. 성도들과의 교제함에 자유로움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함이 자유로움을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성령이 운행함을 느끼고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장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모시는 자로, 복음에 대한 씨앗을 품은 자로, 그 씨앗이 생명이 있어 자라나고 때가 되매 열매를 맺는 복음에 대한 그 비밀함을 가진 자들로 생명수가 있는 강가를 거닐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또한 맑은 시냇가에 머물게 하시어 어려운 시절 중에도 다툼도 우겨쌈도 없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즐기는 거룩한 우리 장정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함이 또한 찬양함이 모여 기도함이 참으로 기조한 것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영광 중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경주함으로 매진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김인규 양순현 선교사님은 아직 선교지에 기임하지 못함에 많은 시간 사역을 했던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현지 성도들의 예배와 공동체의 생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항공기의 하늘길이 열려 귀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박종영 오세혁 선교사와 전진 선교사 또한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숨길만 의지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우리 사역자들의 사역에 더욱 다음 세대의 목양함을 아끼지 않고 말씀과 기도, 찬양의 사역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또한 우리들의 세상에 주어진 거룩한 삶, 우리들의 세상에 주어진 거룩한 사역들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통하여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화답하는 예배의 참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마지막 절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말씀에 참여하는 의미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을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제까지 우리들은 6가지 반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반제들, 반전어구의 전제들. 너희가 무엇을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하는 것이 6번 반복되어서 6반제라고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살인과 간음에 대한 이야기는 개인에 대한 것이지요. 살인하는 마음 또는 간음하려고 하는 음욕부터 품지 마라 하며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가정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한 것이지요. 개인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맹세와 오늘 살펴볼 복수, 보복,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 타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이제 사회 대인 관계로 조금씩 넓혀 나가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동심원적 구조로 점진적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시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 그리고 인접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작은 데서부터 점점 커지게 시작되는 동심원적 구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되고 가장 먼저 내가 적용해야 될 곳이 가정입니다. 나 스스로부터 시작하여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조금 더 넓히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서 내가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점점 넓혀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지요. 오늘은 6반제들의 5번째와 6번째를 살펴볼 텐데 먼저 보복, 복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익히 아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 이 말은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압니다. 영화에서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거는 복수의 정당성 또는 복수의 표준어처럼 그렇게 들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율법은 복수를 하려고 하는 정당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걸쳐서 3번이나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중시 여기는 말씀이었고 이것을 동해복수법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해를 갚을 수 있는 법, 그래서 동해복수법 또는 똑같은 양, 똑같은 태도로서 갚는다 그래서 동태복수법이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제가 한 구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기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뭘까요? 제일 어렵게 실천할 단어가 뭘까요?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대로요. 복수를 하되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옆에 사람한테 부딪혔습니다. 부딪혔는데 내 팔꿈치 위에 약한 부위에 3cm 정도의 멍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권리가 주어지나요? 3cm 정도의 멍을 들일 만한 권리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까? 동해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면 자, 대라. 너 나 쳤기 때문에 내가 복수할게. 율법에 따라 내가 집행한다. 여러분, 3cm 정도 멍이 들려면 어느 정도로 때려야 될까요? 요래 때릴까요? 아니면 방망이를 들고 때릴까요? 그런데 만약 내 마음에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감정이 약간 오버되었습니다. 때렸는데 멍이 5cm가 든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나에게 2cm를 더 가해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나는 2cm를 더 내어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이요, 살살 때리지 세게 때리지 않습니다. 끝난다 하면 내가 그냥 한 방 맞았으니 한 방 때리고 끝난다 이러면 강도와 상관없이. 그런데 동해지 않습니까? 동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약하게 된다고요. 더 어려운 것 하나 해볼까요? 내가 맞았는데 앞니 3분의 1이 부러졌습니다. 앞니 하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요? 앞니 3분의 1 부러뜨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어떻게 하면 앞니 그것도 왼쪽, 가운데서 왼쪽 그 3분의 1을 내가 때려서 3분의 1을 깰 수 있을까요? 만약 잘못 때려서 하나 빠지면 내 거 빼야 됩니다. 이게 동해복수법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동해복수법은 복수를 해야 사랑이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복수를 멈추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재생산하지 않도록, 더 이상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동해복수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아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게 법으로 되어져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시며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다른, 그것보다 수준이 높은 단계의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 은혜의 새 시대, 천국으로 들어온 너희들, 천국의 백성인 너희들, 하나님을 이전에는 야훼,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너희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는 상태가 바뀌어진 너희는 새 시대의 새로운 성도이므로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만일 그 자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선한 자에게 내가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악한 자를 뭐라고요? 대적하지 말랍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복수는커녕 대적하지 마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악과 독함이 이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악하고 독해야 이 세상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그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이기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천국의 시민이 맞서서 싸우면 이건 계속해서 되풀이되어지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결코 싸움을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악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은 더 불가능하겠지요. 그렇다면 선한 사람, 우리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의 시민들이 이 싸움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대적하지 말 것을 말씀하지요. 천국의 사람들은 대적하거나 보복하거나 복수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천국에 입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천국의 성품에 합당한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할까 봐 예수님이 4가지의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 4가지 예가 39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하나씩 예를 들고 있죠. 그 첫 번째,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는 참음
인내의 삶이요. 40절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는 양보의 삶이요. 세 번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는 봉사의 삶이요. 네 번째,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아니하는 희생의 삶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사람들은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존심을 생각하고 내 권리를 생각하고 내 입지를 주장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음, 양보, 봉사, 희생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원수에 대한 보복과 또는 복수에 대한 부분을 바꾸어 말씀을 하시지요. 이 네 단어를 들으면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참음, 양보, 희생, 봉사.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이 네 단어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복을 금지하거나 또는 무저항주의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도리어 악을 선으로 이겨서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먼저 져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 방법을 모릅니다. 이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안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그들에게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기도 하겠지만 알아도 안 할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신앙이 부족하여서 다 못할 뿐이지, 그래도 내 마음 안에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도 내가 대적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내가 복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내가 다는 못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은 있는 것이죠. 만약 그것은 불가능해,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안 해 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것이지 그건 이 세상에서 있는 법이 아니요.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인터넷에 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금산교회를 세우신 분이기도 한데 아주 토지와 재산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머슴 중에 아주 똘똘한 머슴이 하나 있는데 얘 교회 나오면 좋겠다 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머슴을 교회에 데리고 나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성경을 배우는데 얼마나 잘 배우는지 똑똑하기도 해서 그래서 자기는 벌써 안수 집사쯤 되어지는 그러한 지위에 올랐는데 이 머슴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배우고 성장해서 이 안수 집사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추천을 이 머슴과 조덕삼 장로님 이제 안수 집사할 때 두 명이 올라간 겁니다. 머슴하고 주인하고가 지금 장로 후보 1번은 조덕삼 장로님, 2번은 머슴이었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누가 됐을까요? 조덕삼 장로님이 사퇴하셨습니다. 그래서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었고 집사로서 이 머슴되는 장로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고 나서도 너무 출중하여서 실력이 또 이 재능이 은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그 장로가 된 머슴을 신학교를 보내어서 목사를 시킵니다. 그분이 우리 장로교 총회장을 지냈던 이장희 목사님이십니다. 이건 희생 아닌가요? 이건 양보 아닌가요? 이건 봉사 아닌가요?
이 일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사에도 있습니다. 또 한 분을 빼놓을 수는 없겠지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동신 동인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복수를 할 것 같았으면 죽여야 하는데, 그러나 복수하지 않고 도리어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한 양보해서 그 사람을 양아들로 맞이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우리 한국 역사 안에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을 실천하신, 그대로 살아가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에서도 다는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원수를 대적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또는 보복하라, 복수하라 하는 세상의 원리는 조금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음과 양보와 봉사와 희생의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복된 빛과 소금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반제들 가운데 6번째는 사랑이지요. 예수님 당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사랑에 대하여서 잘 못 가르쳤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은 나와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율법 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성경을 오독한 거죠. 오해한 거죠.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왜 이 말이 나왔는가? 율법에는 없는데 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왜 율법 학자들의 입에서 나왔는가? 그것은 공부를 하되 잘못 공부한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내 이웃이 누군가를 연구를 한 거죠. 그 연구를 했더니 나와 같이 혈연을 가진 사람들이 내 이웃이지. 나와 함께 공부한 사람이 내 이웃이지.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지. 내 의견과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지. 그래서 이웃을 정하되 자기 중심적으로 이웃의 바운더리를 설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랬죠. 나 중심으로 보면 강도 만난 유대인은 절대로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나 중심으로 이웃의 반경을 만들었다면 그 강도 맞은 유대인을 도울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닌 타자 중심으로 되면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당시는 자기 중심으로 이웃의 반경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내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아니한, 내 경계선 안에 있지 아니하는 이방인, 죄인들은 다 원수인 겁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면 쟤들은 어떻게 할까? 그럼 미워해야지. 원수 갚지 말라 했지 원수를 미워하거나 사랑하란 말 하지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미워할 거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1세기 역사학자, 기독교인은 아닌데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에 쓴 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구호를 외치고 다녔답니다.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하며 이방인들을 적대시 여기는 감정들을 부추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아니하면 변형하고 또는 악용하였던 것이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넉넉히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 설교자가 성경대로 설교하는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내 의도,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바를 좀 설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대로 설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자가 내 마음대로 설교하고 싶은 그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것을 그냥 성도들이 그냥 덮어놓고 들은 대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나? 성경에서 했겠지 뭐. 저들 분들이 가르치니까 확인 안 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지 확인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들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문구가 나와야 하냐면 너희들이 원수 사랑하고 너희 박해한 자를 기도하면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옵션이 있어요. 옵션, 선택이 있다고요. 할까 말까, 상을 받을까 말까. 그렇죠? 네. 상이면 그게 개털 모자일지, 그게 의의 면류관일지, 생명의 면류관일지. 상이라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45절 보세요. 45절 우리 전반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어떻게 하면? 원수 사랑하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아들이 된다. 그러면 이걸 부정문으로 바꿔볼까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그냥 상의 문제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문제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상급의 문제라면.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문제가 네 정체성을 결정한다. 정체성을 결정한다. 네 존재를 결정한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결정한다. 심각한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2가지 예를 또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하고 만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제자들에게 좀 풀이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46절입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건 여기 있는 천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밖의 사람들도 다 한다. 2번째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난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 나누는 거예요. 전화하고요, 문자 날리고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는 말들이 형제들,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 우리 안에서만 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뭔데? 하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왜? 너희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원한 삶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되 발을 땅에 딛고 살되,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그 말씀하는 것 아닌가요? 똑같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이 세상에 사랑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원수까지 사랑하면 이 세상에 사랑 안 할 사람이 있을까? 다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너는 저쪽, 나는 이쪽. 구분하지 않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다 사랑하는데 누굴 차별합니까? 누굴 제외시킵니까? 다 사랑하는데. 태어난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의 태어난 본능은 다른 사람을 사랑 안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편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게 우리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거하는 죄의 본성, 그걸 거슬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내가 이 땅에서 편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 편한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안 하는 것. 그 예수님이 뒤에 가면 그게 좁은 길이다.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편하고 쉽고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좁은 길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렇게는 못 사는 것, 그것을 너희들은 해야 된다. 왜요? 천국의 국민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저보고 원수 사랑하라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제가 좀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순간순간 물어요. 용서했나? 물어요, 저한테. 용서는 했다. 사랑하냐? 사랑. 더 중요한 거 물어요. 당신 그 사람 위하여 기도할 수 있나? 물어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냐? 물어요. 그래서 제가 해볼게. 저한테 정말 상처를 많이 준 사람, 우리 가정을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했는데 사랑하기까지는 좀 힘드네요. 그런데 그분을 진정으로 제 마음속에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는 정말 힘드네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아내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래 사랑한다 할 수는 있지만 아내는 속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놓고 내가 축복 기도한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하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진심 다하여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그러면 관계가 해결된 겁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일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배워야 한답니다. 배워야 한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잘 암송하시지요.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아주 귀한 요절입니다. 그 요절은 아주 유명한데, 그런데 그게 5장 8절인데요. 짝수절로 2절 올라가서 5장 6절에는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을 쓰고,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라고 쓰는데, 심각한 말을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죄 때문에요. 사탄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일은 이제 지금 마태복음 5장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이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28장까지 3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겁니다. 그 3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지금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얘들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의 백성은, 빛과 소금의 자녀들은 이래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3년 전에 하시고 3년 후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에 가득 찬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본을 보이셨으며 실제로 실행하셨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가득히 채우면, 그래서 배우면 100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한두 개 정도는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다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국의 백성 되었으니 조금씩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결국은 그를 위하여 축복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 반제들이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9절 48절은 6가지의 구약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48절 함께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천국의 국민이 된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지요. 부모를 닮아야 되겠지요.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닮아라 하십니다. 어떻게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에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 욕하려는 마음조차 버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말을 들었지만 음욕의 마음조차 품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음행한 연고 외에는 결코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맹세하든 맹세하지 않든 상관없이 말과 행동에 신뢰를 더하라. 복수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참고 양보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너희가 온전해지는 길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6가지 반제들 묵상하고 가슴팍에 새기며 주님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용기를 내어보지만 또다시 접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라, 복수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국민들이고 빛과 소금의 자녀들이니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안 되면 십자가 묵상하겠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용기를 내어서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원수,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낼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이 떨어져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우리를 또 온전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 묵상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저희들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구별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인생 걸어가는 길에 더 감사거리 넘칠 수 있도록 그 걸어가는 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작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작정하셔서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평탄케 되어지는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옵소서. 매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성실하게 축복하셔서 그 손길로 하는 것마다 생명 살리는 복된 손길 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육체를 드립니다. 드린 대로 갚아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장전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 오지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 한 생명 붙들고 교회 존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생명을 담보로 열방에 나아가 또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귀국하여 재도약의 기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50명씩 미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까지인데 아마 오늘 오후에 질병관리청에서 내일부터 이제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한다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좀 하향 단계가 되어서 우리가 빨간 스티커 앞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조그마한 스티커 앞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중에 이 다음 주 예배권은 오늘 오후에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연락을 좀 주중에 좀 드리도록 하고요.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안 하고 저희가 또 거리를 띄워서 50명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풀리면 마음껏 좀 찬양도 하고 주일날 또 금요일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확진자 수가 2자리로 떨어진 게 3일 동안 유지가 되었고 조금 이렇게 가라앉는 추세여서 아마 거기도 조금 내리자 유지하자 하는 게 이제 찬반이 아는데, 상관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 믿음으로 신앙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피선해서 뽑힌 우리 임직자들 모임을 오늘 가지고 아마 다음 달에는 저희가 좀 귀한 일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요 모든 순서 마치고 평강홀에서 잠시 우리 피택 임직자들은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 동부산 노회가 부전교회당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제 3일이나 이틀 정도 해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50명 미만으로 들어가는 일들 때문에 부전교회에서 4군데로 나눠져 가지고 온라인으로 노회를 해야 합니다. 또 제가 서기로 섬기고 있는데 전체 진행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등부 섬기는 우리 조성웅 전도사님이 내일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어지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허자 혼자 오고 사모도 못 옵니다. 상황이 입장하는 것들이 그래서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또 강도사로 인허 잘 받고 내년에는 목사로 또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는 계속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오늘 발표에 따라서 당회가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속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수 집사님 몸이 좀 불편하셔서 보훈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전화로라도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빠진 광고 있을까요? 네, 그럼 우리 배송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